지난 2008년 5월달 스산성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아마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웬추안이라는 지역인데, 무너진 건물 더미를 수색하다가 이 구조대원들이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건물 더미에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양팔과 양무릎을 세워서 그 건물 더미를 받치고 있는 형태였어요. 건물 더미를 제치고 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숨을 거둔 상태였고 뻣뻣이 몸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품 안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갓난 아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몸 하나 다친 곳이 없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것으로 보이는 그 핸드폰이 하나 그 앞에 떨궈져 있는데 그 핸드폰에 아들을 향한 문자 하나가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이 엄마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이 문자를 읽으면서 모든 구조대원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엄마를 잃었지만 평생 동안 자기를 향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그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어쩌면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이 고난받으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일은 당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입증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40일 동안의 마지막 생애는 어쩌면 모든 공생애의 절정일 것입니다. 그 40일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며 절정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요성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주에 걸쳐서 이 3절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도처에서 예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수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입증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했던 내용들이 누가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이 지난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갇힌 시신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올라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거대한 1톤에 가까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더냐?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치듯 무덤을 떠나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듣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 역시 여인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심화품만 놓여있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한편 누가복음 24장에는 새로운 상황이 소개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 중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10km 정도 되는 엠마로 가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했다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 제자가 반문합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요? 세상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극성이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란 사람 말이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행위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들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말이요, 그를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우리 무리 가운데 있었던 몇 명의 여자들이 그 무덤에 다녀오더니 깜짝 놀란 소식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어.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가 되었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무리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달려갔더니 역시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있다고 하지 않소?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0절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굳어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붙잡습니다. 아니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를 더 계속 가시려고 하고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아침 길을 가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갑니다. 저녁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빵을 받아서 입에 딱 무는 순간 갑자기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휘황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신비한 몸으로 또한 나타났어요. 어쩌면 우리가 부활할 몸도 그와 같은 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여인들을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긴가민가 했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까지 길을 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나도 놀라서 그들은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다 같이 놀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그러자 순간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오면 노크를 한다든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절차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보아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는 분명한 그분이 그렇게 호련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이런 충격 속에서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먹을 것 좀 없냐? 그러니까 그들이 불이 나게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생선을 우거적 잡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 살과 뼈가 있는 그런 흉터가 남아있고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족속에게 미쳐야 될 것을 말하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입증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겠다는 이 회개의 세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물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거나 부가 주어지거나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고 보았고 만졌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심심치 않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그가 신문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받을 분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관리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저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도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도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리고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보다 오히려 당대 2000년 전에 앞섰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저자가 사기를 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완벽한 증거,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를 한번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다가 토해냄을 받아 산 것처럼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죠.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선포되셨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이렇게 선포되고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나사렛 땅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의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었고 그리스도도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엔도 수사코가 글을 썼다면 논리적 순서로 볼 때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 이렇게 써야 논리적 순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엔도 수사코는 반대로 썼습니다.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왜 이름을 붙였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음서를 읽어보는데, 엔도 수석가 복음서를 읽는데 기적 빼놓고는 특별히 다른 선지자와 다른 바를 자기 입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굉장히 실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응답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엔도 수사코의 마음속에는 저기 실망감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하겠지만 그리스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엔도 수사코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모두 큰 소리 쳤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같이 부인하고 배교했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아있는 경우에 배신한 사람은 죽고 나면 더 안면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충성을 해도 죽고 나면 돌아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마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여기 있을 때는 뭐 목사님 해도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안면몰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각오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다 그렇게 하지만 죽고 나면 다 안면몰수합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살아있을 때 배교를 했는데 죽고 나서 오히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버린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의 빈무덤과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소수이기지만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빈무덤을 확인했고 아니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 나타났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라는 곳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다 같이 변화돼서 심지어 도마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사 기록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서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 같이 예수의 부활을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팩트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의리상 손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지만 한둘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진실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지 않겠어요? 엔도 수사구가 그걸 본 겁니다. 맞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도저히 이 제자들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가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부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완전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당신은 인류의 구주가 분명해요. 엔도 수사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이후에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침묵. 그 침묵은 어떤 책이냐면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일본의 그 어떤 군국주의 시대에 이제 천황이 시작되는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제일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선교의 자유를 허락했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캐톨릭 교리를 보니까 이게 천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천황을. 그런데 일본 사회가 천황 중심, 천황이 신인 사회인데 이게 두 신이 존재한다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 선교사들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자국민에게는 배교를 요구합니다. 그 배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초상원을 넣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침을 뱉거나 발로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죽였는데 바닷가에다가 십자가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사람을 거기 묶어놓고 민물 시간에 철석하고 민물이 들어올 때 그 공포감 속에서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철썩철썩 차오를 때 그 공포감이라는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해서 배교를 유도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바닷속에서 익사해서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게 침묵의 책 속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물론 다른 얘기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나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지 무슨 마음이 평안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사교 집단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했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자, 우리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부분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해요.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하는 말은 완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 사흘 동안 죽은 지 사흘 동안 지켜보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완전한 죽음 상태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성과 상식으로 동의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무덤에 집어넣는 것은 죽은 자를 무덤에 집어넣지 산 자를 죽음도 확인하지 않고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사 지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말이고 3일 동안 경고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싹은 사망이요.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완전 청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죽음 상태에서 부활해서 왜?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걸 부활로서 예수님은 입증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도 꽝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믿음도 꽝이다. 헛것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한 사교 집단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만큼 세상에 사기를 친 종교가 어디에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정말 불쌍하고 망한 인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거짓되고 우리는 망한 자라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이제 모든 열매들이 나오는데 먼저 핀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착한 사람 되라. 공을 많이 들여라. 돈을 많이 바쳐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렸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뭐예요? 사람 생명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이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거짓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의 열매를 보아 분명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악한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되고 나쁜 문화가 고상한 문화로 변화되고, 예, 정말 야만인의 삶이 선진으로 변화되지, 선진국이 후진국 되고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이 낮아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해지는 경우 봤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건 가짜죠. 거짓이죠. 근데 그건 분명 예수가 거짓이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엉터리죠. 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기독교가 뭡니까? 구원의 종교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더 나빠져요? 더 고집 세고 속이 좁아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기독교가 이 땅에 끼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30년 전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때 이 나라의 정말 삶은 비참했어요. 우리 여인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살았고, 남자들 힘 좀 쓴다는 남자치고 첩이 없는 남자 없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한이 맺히고, 그랬던 나라가 이런 선진 나라가 되고 오늘날 현대 교육과 병원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대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충만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일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생명 자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망한 자임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